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이 알듯이 구약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을 다니엘서 9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요약이 돼요. 그렇게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이 한 부분씩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여기 있는 말이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이 과연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약의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종말론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참 잘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 25절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런 말이 있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7이레는 7 곱하기 7이라는 얘기고요, 62이레는 62 곱하기 7이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할 때부터 그 정도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고 세워진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중건된다는 말이요, 이게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말 여러분이 아시죠? 구약의 슈브 그러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그 돌아온다는 얘기가 슈브예요. 그 슈브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할 때도 슈브예요. 그리고 중건한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 할 때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 다시 건축이 된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을 슈브로 쓰거든요. 히브리어 슈브로. 근데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할 때도 그 중건된다는 말을 슈브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멸망했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때부터 시간이 얼만큼 지난다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합하면 몇 이레예요? 69이레입니다. 69이레가 지나면 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69이레는 69 곱하기 7 하면 얼마 나오나요? 69 곱하기 7 그러면 483. 요즘 장사를 잘 하신다고 계산이 빨라요. 483. 483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483인데 그거를 하루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요 하루, 1에는 7이잖아요. 7, 일주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하루를 뭘로 계산을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있었죠?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정탐을 하라고 할 때가 며칠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을 정탐했다 그러는 거죠.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 정탐한 걸 하루를 몇 년으로 따진다?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었던 거예요.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산법은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겠죠? 그렇겠죠? 진짜로 40년을 지낼 때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요. 진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니까 69 곱하기 7, 그러니까 몇이라고요? 483일인데 483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483년이 되니까 나머지가 하나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다고요. 한 일회.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다고요. 그 한 일회가 남은 거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주려고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일회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럼 한 일회는 뭐예요? 1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7일이잖아. 7일은 몇 년? 7년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7년 대환란인지 보라고요. 7년 대환란 아니라고 여기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3년 반, 3년 6개월 환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환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말세를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말세가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겠어요? 전쟁과 민족이 나라를 싸운다 그랬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점점 더 하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뭐가 따라온다겠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그 마음, 우리들의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속에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멸로 끝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응징하시고 잘못한 대로 벌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전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 응징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하나님 쪽에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겠느냐, 아니면 땅에서 내 눈으로 성경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달리 보인다. 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고자 쓴 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 이 9장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7년 대환란, 너희들이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야, 이 얘기를 쓰려고 했던 것이겠느냐? 보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보면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이 7년이라는 하나의 언약, 하나의 일에, 그러니까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발견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7일에 62일에 483년이 지나고, 여기 한 일회의 언약을 지금 굳게 정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기 20절부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지금 여기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7년대 환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7년이니까 7년대 환란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전 지구의 종말, 뭐 마지막 때 이런 환란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3년 반 환란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쓴 내용이 아니라고요. 왜?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의 20절부터 한번 보시라고요. 무슨 말로 이게 한 단락이 되어 있는데 27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한번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세상 사람 전체를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0절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했고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알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나온 거냐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71회를 정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71회가 71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71회를 누구를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여기다 정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아서 7년이 남았다면 이 7년은 누구를 위해서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준비된 거지. 그죠? 세상 전체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죠?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24절에 지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모든 죄악이 다 끝나고 죄악이 다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이 다 지나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와야 모든 죄가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70일을 정했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너희의 죄를 다 끝내줄 거야. 응? 끝내줄 거야. 너희의 죄를 다 끝내주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끝내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고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왔어요? 율법을 벗어난 상태에서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그거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온 거 아니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율법 안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요? 율법을 끝내려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렇죠? 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려고 주님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죄가 다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오시는 걸 지금 얘기하고 25절을 얘기한 거예요. 자, 기간이 언제쯤 오느냐, 메시아가 언제 오냐, 요걸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걸 정해놓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면 알겠네, 그죠? 네?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언제? AD 30년입니다. AD 30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예요. AD 30년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죄가 다 끝나겠네요. 그게 AD 3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름 부음 받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부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기름을 갖다가 그냥 어디다 기름 안에 기름 한 병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확 부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에게 그 기름을 부어 어린 양에게, 이 땅에 세상에 오신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주는 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수받는 날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AD 30년이니까 그때부터 거꾸로 몇 년이 가야 돼? 3년 반이 가야 되겠죠? 그죠? 3년 반이 가면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침례를 그때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일하고 3년 반 만에 죽임당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몇 년 동안 일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일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어야 돼요. 그게 3년 반이 지나야 돼.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날짜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정해놓은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날짜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죽어야 돼? 6월절 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날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날도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3년 반을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공생의 생활을 3년 반 해야 되니까 요 침례 받는 것도 정해져 있었던 거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도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예수님을 기름 부는 것은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침례를 받으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땅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이 그날이었다고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침례 요한이 모든 인류를 그 머리에다가 넘겨주는 날, 그날이 침례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럼 AD 30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니까 요 앞으로 거꾸로 3년 반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예요? AD 26년이나 27년이 되겠죠? 그죠? 26년이나 27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26년이나 27년이 이제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때라고 나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때에 전에 얼만큼 지난다고 했어요? 483년이 지난다 그랬잖아. 그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483년이 지나면 요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지금 요걸 기록을 해 놓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25절에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시간이 딱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정해놓으려면 70일회가 딱 정해져야 되고, 70일회가 정해지니까 거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언제쯤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돼서 올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오면 그가 메시아인 줄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놓은 거, 미리 적어놓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가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바로 전부터 48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483년이 지나가면 언제가 될까요? 483년이 지나가면 언제가 돼야 돼? AD 26년, 27년에서 거꾸로 483년이 되면 거꾸로 이제 나가니까, 그죠? 26년에서 27년에서 거꾸로 BC로 나가야 되니까 483년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요거를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이거를 다니엘이 알고 얘기하는 걸까? 모를까? 이걸 알겠죠? 이걸 알겠죠? 요때쯤이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면 되겠네, 날짜를. 그럼 언제쯤 예수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죽으시는지 딱 계산 딱 나오겠죠. 그거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바로 그대로 나오겠죠. 그 날짜만 계산하면.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483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483년이 지나서 BC 몇 년 정도가 되냐면 아까 보니까 BC 456년, 45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456년에 45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이 나와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잡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총명이 있어도 날짜를 안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나올 때가 언제냐고. 명령이 나올 때가. 언제 예루살렘에 그 회복이 하라고 명령이 나왔나요? 어느 때? 예레미야 때는 멸망시키는 명령이 나온 거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된다는 명령이 나온 거고, 예레미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렇게 명령이 나온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어느 때죠? 네?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게 바사 시대예요. 바벨론이 끝난 첫 번째 왕이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때, 그 왕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때 끌려온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러 간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중건해서 회복시키러 간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 언제 나오시는지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메시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 지금도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서. 뭐가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메시아가 안 온겨? 지혜와 총명이 안 온겨? 지혜와 총명이 안 온겨. 그게 가리워진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만 받으면요, 이게 계산을 딱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날이잖아요. 침례받는 날이죠. 그날 그 왕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 지난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나와 있죠. 25절에, 그죠? 오늘 그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이제 봐봐요. 이제 26절, 이거 이제 또 여기에 또 핵심이 또 있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끊어져도,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군,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죽는다는 거니까 언제 죽는 거야? 자, 70일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70일에가. 그리고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럼 그게 7년이야. 그죠? 7년. 자, 저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를? 지금 저 따라오고 있어요? 마지막 7년 남았죠? 그 마지막 7년 그 안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노라. 다시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 그래? 예수님이 왜 그걸 알았느냐면 다니엘서에 다 정했으니까 그 시간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 6월절 날 자기가 정한 그 날짜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자꾸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일리 나왔다가 왜 다시 죽으려고 왜 들어가십니까? 그래. 내 때가 다 됐느니라 이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걸 다 기간 아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아니까 예수님은 아니까 자기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때 6월절이 지나서는 안 되거든. 6월절 날 죽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야.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왕이, 하늘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데 어린 양으로 죽는 거야. 그게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써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 69일화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7년 그 안에 죽는다는 말이 써 있는 거죠.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안 들으면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딴 얘기하면 거기 이제 그런가 또 이래. 복잡해.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성경을 쓸 때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쓸 때가 언제냐면 BC 444년에서 BC 458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침례를 받는 시간에 거꾸로 BC로 돌아가면 483년이 돌아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날짜만 계산하면 다 나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메시아는 벌써 왔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이미 성령으로 막 역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62일의 후에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 성전이 다 멸망돼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죠? 예수님 언제 예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AD 30년 그리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티투스 장군이라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타이터스 장군이.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니엘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니 그 성전 예루살렘 이게 황폐할 때까지 작정됐대. 그 말은 뭐예요? 그림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은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진짜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온다는 거죠. 왜? 진짜 나의 종말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도 계속 전쟁이 있고 계속 황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계속 있어야 돼. 왜? 그걸 통해서 네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성경 이해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얘기고 이 보여지는 거로는 그림자로는 예루살렘을 잘 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세계적인 전쟁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면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